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어느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제가 이 부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지금도 전도를 많이 해서 성도수 늘리는 것에 목표며 또 선교지에 엄청 크게 성전 지으며 예상보다 건축비 많이 든다며 길 정해서 한 번 더 헌금 액수 정해주며 헌금하라고 예배 때마다 헌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닌 것 같아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기려 합니다. 신부 단장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은데 전혀 하질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물질 축복 받으려면 물질을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물질 축복 받으려면 물질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또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번영신학 사상인 듯 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 댓글을 읽으면서 뭐가 오냐면 아주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죠. 열심히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다 이거죠.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당연히 교회는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죠. 영혼 구원하는 데 힘써야 되죠. 또 선교지에 엄청 크게 성전 지으며 예상보다 건축비 많이 든다며 기일을 정해서 한 번 더 헌금 액수 정해주며 헌금 액수를 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 내라고 이렇게 정해주나 봅니다. 예배 때마다 헌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예배 때마다 헌금을 강요한다 그러면은 참 그 성도분들이 다 어렵겠네요. 양들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어렵겠다 이것이 오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원에서 내는 걸 기뻐하십니다. 자원에서 감사함으로 자원에서 내는 걸 기뻐하시고 그리고 감동을 주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은 이렇게 아주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꼭 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또 직접 말씀도 해주십니다. 저도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큰 금액이었는데 육의 남편한테도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액도 정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지금 생각하면 다 뜻이 있으셨구나. 다 뜻이 있으셨고 누구한테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또 그것을 가지고 금액이 좀 저한테는 그때 컸지요. 그 금액이. 그래서 20일을 놓고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또 순종을 했지요. 다른 시간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동영상에 올려드렸는데 또 깊게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못 들으신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저는 그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액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었지 내가 이것을 또 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축복을 줄 것이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순종을 했죠. 순수하게. 강제적으로 강요해서 이렇게 막 헌금 금액까지 정해서 얼마 내라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담임 목사가 사람이죠. 사람인데 사람이 얼마를 정해서 당신은 얼마 내세요. 예를 들어서 김 집사는 얼마 내세요. 박 집사는 얼마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필요한 곳에 얼마 헌금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해주셨으면 몰라도
뭐 목사님이 누구 김집사 얼마 내라, 누구 박집사 얼마 내라, 이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이것을 뭐 얼마를 내면 물질 축복을 뭐 100배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러한 거 계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하시겠지, 이런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를 좋아하시냐면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까지 다 보시는 그런 참 신묘막측한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사람의 눈높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눈높이로 모든 걸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금액이 컸고, 그래서 제가 한 20일을 기도를 그 부분에 놓고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했고, 그때는 참 야, 왜 또 나에게 또 이렇게 또 헌금을 하라고 하시나. 뭐 교회 다니면서 또 헌금도 하고 그때 또 감동 주시면 내기도 하고, 당연히 또 감사헌금, 뭐 주일헌금, 뭐 헌금도 많지요. 종류가 11조도 있고 많지요.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나에게 왜 내라고 하시지? 참 그때 당시에는 왜 또 나에게 이렇게 또 하라고 하시나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때. 근데 저는 누가 사람이 이렇게 내라고 했으면 그쵸, 뭐 순종 못했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순종을 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계산해서 뭘 따져서 사람이 한 것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정말 나에게 그것이 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에서 뭐 우러나오죠. 우러나온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막 주고 싶고 또 어떤 감동이 오고 또 금액까지 딱 또 감동이 오고 뭐 이럴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정말 앞뒤 따지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것이 최고라는 거죠. 제가 이 댓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뭐가 오냐면, 우리 사람은 뭘 행함을 해서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저 교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참 하나님께 열심히 그렇게 열심을 내서 가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볼 때는 이 댓글로 봐서는 참 100점짜리다. 잘한다. 야, 선교도 참 열심히 하고 물질도 또 하나님 일을 위해서 다들 또 뭐 또 헌금 강요하는 부분도 있지만 참 열심히 한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보여지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만 보신다는 겁니다. 중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중심을 다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를 또 최고로 기뻐하시냐, 무엇을 최고로 기뻐하시냐, 제가 이 부분 늘 또 중요하다고 전해드렸지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오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그 목사님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제가 다음 시간에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마음을 구하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 교회는 나의 마음을 잘 전해야 된다. 나의 뜻을 잘 전해야 된다. 그리고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교회는 나의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는 나의 교회라고 할 수 없다. 나 그런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이 잘 전해지는 것에 참 엄청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마음에 우러나오고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시고 정말 내가 이렇게 헌금을 내도 아깝지 않는 감사함이 우러나오죠. 그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내는 거.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이 오네요. 제가 이 부분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됩니다. 삼박자. 어떠한 삼박자냐. 헌금을 감사함으로 내는 사람, 또 그 헌금을 받은 교회가 또 잘 하나님 일에 쓰여지게끔 잘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곳에 또 보내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그런 물질이 되어야 되겠지요.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는 사람의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또 잘 담임 목사가 헌금을 또 잘 여기저기 좋은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게끔 하는 거. 그리고 제가 또 이 부분을 오늘 계속 또 전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오면서 어렵고 힘든 어떤 분이 좀 기도 부탁을 하셔서 제가 예수님께 제가 좀 도와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사람, 이제 남자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훈련과 연단의 과정인데 그 목사님이 힘들다 어렵다 할 때 제가 이렇게 도와주면 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너를 바라본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단하고 훈련한다는 것은 그 사람 육성을 빼버리는 그런 연단과 훈련이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그 사람 마음에 많이 심어줘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게 해야 되는 영적으로 훈련하고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 본인이 힘들다 어렵다 할 때 이제 제가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다 할 때 제가 이렇게 물질을 도와주면 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너를 바라본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그 사람을 도와주면 제가 방해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일의 방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물질을 주고 싶어도 아주 데워져가는 그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우러나오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인정으로 살지 말아라. 인정으로 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냉정한 거죠. 냉정한 건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방해할 수도 있구나.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또 그것을 깊게 느끼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아, 내가 괜히 그 사람, 그러니까 괜히 그 남자 목사님의 어렵고 힘든 것을 보면서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도와주고 싶구나. 아, 도와주고 싶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 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우러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하시니까 제가 그때 깊게 더 깨달았죠. 아, 그렇구나. 나를 바라보면 안 되지. 나를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해줘야 됩니다. 교회 목사는 양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해주고 하나님 마음을 잘 전하고 영의 양식을 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해주고 또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마음을 또 받아서 잘 전해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해주고 그때 그렇게 해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된다는 거죠. 마음에 감동이 온다는 거죠. 그럴 때 자원에서 내는 헌금, 그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하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그 심게 하신다는 겁니다. 심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심어야 또 걷는 그런 일이 있지요. 그것이 억지로 어거지로 그 사람이 억지로 어거지로 누가 시켜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봐야 거기는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물질을 심을 때 거기에 아주 기쁨의 열매, 풍성한 열매, 또 기름진 열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된다는 거죠. 한번 저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새싹이 파릇파릇파릇 팍 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파릇파릇 새싹이 났다. 그것은 정말 감사함으로 아주 기쁨으로 내가 이렇게 또 하나님이 도와주거라 뭐 그런 자들 도와줄 때 또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줄 때 거기에 파릇파릇 새싹이 쫙 돋아났다는 거죠. 그 열매가 이젠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내 자녀가 그 축복의 열매를 거둬들인다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심은 자, 그런 자들은 복의 열매가 되는 거죠. 복의 그런 또 근원이 되고 복의 조상이 되는 거죠.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냐면 사랑을 따라 행하라, 사랑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라. 사랑이 가야 됩니다. 사랑이 가려면 내가 아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또 감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뭐 얼마를 금액을 정해서 또 어느 날짜에 얼마를 내십시오. 이것은 뭐 강제적인 거죠. 오늘 원래 이 부분을 전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전하게 되네요. 이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또 다른 시간에 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한국교회는 무거운 짐만 양들에게 짊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 크게 해서 빚만 잔뜩 지고 그 5년 동안 그런 그 문시 정부 그때 야 이거 한국이 이거 어렵고 힘들고 참 야 이래다가 이거 뒷감당을 어떻게 하나 이거 참 큰일 났네. 그 대형교회 그 목사 아무개 목사 한 번도 그 광화문에 나오지도 않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 거냐고 나중에 이 한국이 잘못되면은 이거 나 뒷감당 어떻게 하지? 알기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예 모르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나의 뜻을 외치는 자들 아주 나의 그 마음을 발산하는 그런 자들 때문에 외치는 자들 때문에 다 알고 있다. 그들도 다 알고 있었다.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또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들은 물질과 그들의 교회 건물이 우선이기에 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 아주 패역한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주 패역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도 어려워진다. 뭐 한국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어려워진다. 지금 다 뭐 어렵다는 이야기만 들리고 있죠. 제가 어떤 생각이 요즘 드냐면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교회들 하나님 많은 축복을 받았죠.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뭐 외치기를 합니까? 그냥 벙어리 개가 돼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눈만 껌뻑껌뻑거렸죠. 지금 어렵다는 소리 여기저기 많이 들리지요. 그러면은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자그맣게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려워지고 있다. 어렵다. 정말 생활하기도 어렵다. 어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다 뭐 망가졌다. 그러면 그분들이 금전적으로 엄청 뭐 마이너스가
뭐 심하다, 대출을 많이 받았다, 그들도 뭐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교회 내는 헌금이 작아지겠죠? 쪼그라들겠죠? 한마디로. 그럼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이 오냐면,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고 축복을 많이 주고 물질이 많아진 그런 교회들이 되게 했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데 바라보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그렇게 힘들어지고 모든 경제가 한국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가서 교회도 힘들게 하시나 보다. 교회들 큰 대형 교회도 빚을 많이 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일단은 교회도 헌금이 적게 걷어지니까 교회도 힘들어지겠죠. 모든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런 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교회 목사들은 또 양들을 또 쥐어짜겠죠. 이 어려운 시국에.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물질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내면 좋지요. 많이 내시면 좋은데 그렇게 지금 한국의 경제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2021년 3월 21일 주일날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주님께서. 한국 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나라이기에 내가 정강훈 목사를 들어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그들에게서 이 대한민국을 깨어나게 한 것이다.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그들에게서 이 대한민국을 깨어나게 한 것이다. 깨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정강훈 목사님을 들어서 깨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 대형 교회들 뭐 누구 하나 뭐 맺히는 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패역한 자들이다. 그들은 물질과 교회 건물이 우선이기에 벙어리 개가 되었다. 패역한 자들이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에만 치중해서 열심히 마르다가 돼서 가는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구해서 늘 예수님 마음만 잘 받들고 신령한 영의 양식 양들에게 잘 먹여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동행하는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그러한 절친한 관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때그때 뭘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받들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댓글을 다신 분 교회는 그냥 제가 이것이 오네요. 또 그 북한 땅에서 이렇게 가끔가다 유튜브 보면 북한 땅에서 힘들게 그 노동하는 그런 자들 이렇게 유튜브에서 볼 수 있지요. 남자나 여자나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등에다가 큰 돌덩어리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다 뭐 포크레인도 없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포크레인도 한 대도 없는지 다 지게질 하면서 큰 돌덩어리 짊어지고 다니는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 북한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면은 다 손으로 하는 거죠. 기계는 하나도 없고 그 뜨거운 여름에도 그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교회 다니는 날짜를 정해서 얼마 헌금하라고 하면 부담이 되지요. 이 목사님은 어떤 복을 받아라, 어떤 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을 많이 내면 복을 주실 거다, 뭐 그런 또 의미로 자꾸 뭐 물질을 내거라 이렇게 하는 뜻도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거지로 억지로 그것도 자기 욕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자기 사역에 대한 욕심 본인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기를 좀 점검하면서 가야 되겠지요. 한국교회 보면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많은 일을 했지요. 많은 일을 했는데 이 열매를 좀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 열매 보십시오. 지금 한국 돌아가는 열매 보십시오. 열매.
어둠에 잡힌 자들이 다 장악을 했지요. 지금 오죽하시면 한국 땅에 어둠의 그림자가 다니고 있다. 많은 자들이 사망의 영에 잡혀 있다. 이 뜻은 이런 뜻도 됩니다. 이 한국 땅에 많은 간첩들이 있다. 이런 뜻도 된다는 겁니다. 답답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세월호 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땅은 나를 아는 자들과 나를 모르는 자들로 갈리는 곳이니라. 나를 안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참 하나님을 아는 자, 또 참 하나님을 아는 자로 갈리고 참 하나님을 개념으로 알고 있는 자들로 갈리는 곳이 이 땅이니라. 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연단하고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자들, 참 하나님을 개념으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요소를 추출하고 종합하여 얻은 보편적인 관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개념적으로 그냥 개념,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자들로 갈리는 곳이 이 땅이다. 참 하나님을 아는 자, 참 하나님을 그냥 개념으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고 있는 자들로 갈리는 곳이 이 땅이니라. 이 댓글 다신 분, 그런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을 개념으로 알고 있는 자죠. 이렇게 보면. 왜냐, 한국 땅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데 한국 땅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국 땅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고, 신부단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도 없고, 그냥 열심히 일을 해라, 열심히 헌금해라, 이것만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개념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연단하고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연단하고 단련하셔서 그 참 하나님 예수님을, 즉 나의 속사람으로 닮아가는 자들로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 예수님을 깊게 아는 그런 자들로, 나의 속사람으로 닮아가는 자들로 연단하신다, 이 말씀을 하셨고, 참껏 나의 것을 주기 위해 그들을 단련하고 연단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껏 나의 것이란 예수님의 그 깊으신 마음, 아주 절친한 관계가 돼서 예수님 마음을 깊게 아는 자들, 성경 선진들, 나의 뜻을 받들고 간 자들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땅에 태어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죠. 다 몫이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참고 나의 것을 주기 위해 그들을 단련하고 연단하신다. 나의 것을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천군 천사들로도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노라. 그러니까 참것이 됐다는 거죠. 참것. 아주 진짜가 됐다는 거죠. 하늘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영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신령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신의 성품을 지닌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천군 천사들로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죠. 또 그들을. 하나, 연합, 하나님과 하나가 되다 동행하는 절친한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의 관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도 이 가정에서 가족들을 챙기죠. 가족들. 천군 천사들로 그들을 보호해 주고 있노라. 노아가 또 가족들을 막 챙겼죠. 우리 가족들 안위 좀 보장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챙겼죠. 가족들을. 예수님도 사랑의 관계가 되면 이렇게 챙겨준다는 겁니다. 천군 천사들로 보호해 주고 있노라. 이 관계가 되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는. 이 관계가 되게끔. 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참복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연단하고 또 단련하셔서 그렇게
하나의 사랑의 관계가 되는 그런 자들은 참복을 받은 자이다. 참 것을 나의 것을 참 진리를 아는 자이기에 그들은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참것, 예수님을 아주 진정으로 뜨겁게 아는 그런 참 진리를 아는 자에게 그들은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이다. 그런 자들이다. 예수님 뜻, 하나님 뜻을 위해 모든 것도 내려놓는 삶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다.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내 것도 내려놓게 된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부어주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다. 그냥 없어도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든든한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편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인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그런 자들이기에 참인 것을 참 진리를 그들과 나누고 나는 소통한단다. 계속 이렇게 전화통화하는 것처럼 말씀을 또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마음이 느껴지고 또 깊은 내 속에서 깊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그 사랑하는 나의 딸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이 아주 절절절절 흘러 넘칩니다. 사랑. 하나님이 예비한 안식의 처소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런 자들은 산 하나님을 증거한 자들에게는 기쁨과 영원한 평안의 안식을 준다. 이 말씀하셨고 천군 천사들이 한우와 박수를 받는 복된 자들이 된다.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심취하지도 않으며 하나님 뜻에 거한 자들이다. 이들은 이런 자들이다. 하나님 마음에 깊게 박힌 그런 자들이다. 이 땅에서도 한 하나님을 알기를 애쓰고 힘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상급도 많이 내가 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공급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참복을 받은 자들이다. 참복을 받은 자들이다. 공급해 주신다. 이 말씀에서 제가 또 전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바로 또 주시는 제가 그것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참복을 받는 자들로 이끌어주기 위한 것이며 그 또한 나의 참뜻, 참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안에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 목사가 그 중간 역할을 그래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그 목사는 주의 종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첫 번째로 되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양들을 그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 마지막 때, 딸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마지막 때는 많은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외쳐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안전하게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됩니다.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느 때 어떠한 것이 나타날지, 늑대가 나타날지, 호랑이가 나타날지 모르는 그러한 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그렇게 담임 목사들이 가고 있나 그걸 보십시오. 그렇게 늘 보호해 주나. 그냥 어떤 일만 그냥 치중해서 그냥 헌금만 걷는 일만 시키는 그 북한 땅의 그런
그 여군들도 그렇게 큰 돌을 들고 다닙니다.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는지. 북한 땅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막 전하는 그런 유튜브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큰 돌들을 여자들이 등에다 짊어지고 다니고 참 다 마르다가 되게 하는 거죠. 마르다. 일만 그냥 해라. 일만 그냥 열심히 일해라. 그냥 마르다만 양성해내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마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땅이 한국 땅이 나의 뜻에 거하는 땅이 되도록 기도하거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수님의 마음, 그 뜨거운 우리를 생각하시는 뜨거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아서 달든 쓰든 잘 전해주는 것을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제가 이렇게 예수님 임재 안에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랑하는 나에 따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나이다. 말씀하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말씀하십시오. 사랑하는 나에 따라 제 마음이 그냥 녹아집니다. 그냥 사랑하는 나에 따라 녹아내립니다. 모든 마음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나이다. 말씀하십시오. 사랑하는 나에 따라 이 말씀하시면 그냥 마음이 다 녹아내립니다. 사랑하는 나에 따라 아버지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양들에게. 그들도 사랑하는 나에 따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그 절절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깊게 전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또 많이 또 초과된 것 같으네요. 다음 시간에 또 깊게 전해드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그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좀 주셨습니다. 전하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 또 그런 부분을 들으시고 그렇구나, 예수님 마음이 그러하셨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사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있죠.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교회가 큰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그분들도 놓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 하나님 마음은 그러하시구나, 그러하셨구나. 그리고 이 한국 땅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그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목사님들도. 그런 부분을 놓쳤다는 것은 참 외치는 자들도 많았고 또 많이 강화문에서도 막 그렇게 외쳤죠. 그런데도 잠잠했다, 벙어리 개가 됐다. 그것은 그만큼 또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 말은 기도하거라,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강조해도 말은 뭘 못합니까? 말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어렵고 힘듦을
그 어렵고 힘든 그 산을 넘을 때 그때 양들하고 같이 손을 맞잡고 가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때는 잠잠했다가 뭐 기도해야 된다, 뭐 기도를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뒷북 친다는 거죠, 뒷북.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